사는 동안 끊임없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가 되면 모기가 입이 돌아간대요. 금년은 유난하게 더워가지고 모기가 처서 지나고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끝자락을 남기고 이제 가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면 결실의 가을이 기다리듯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의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운동부에 소속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평소에 수업을 잘 못 듣고 운동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결심을 했어요. 이번 기말고사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당일날 굳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맨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풀어 이제 아는 건 하고 모르는 거는 연필 굴리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문제에 딱 왔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요즘 한자 교육 잘 안 하니까 잘 몰라요. 특히 운동부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대표로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그림은 알겠는데 글씨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 학교 글씨가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저 시험 시간이 이제 지나갈 쯤에서 반에 있던 뒤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갑자기 키득키득 웃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학생은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도 몰랐는데 마지막 문제를 풀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고개를 탁 들어 맨 앞에 있는 친구를 딱 보니까 그 운동복 학교 추리닝 등판에다가 한자로 학교 이름이 두 글자가 선명하게 딱 찍힌 거예요. 염리 이렇게 딱. 그래서 보고 다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친구 등판을 보고 다 썼어요. 근데 정작 그 친구는 그렇지. 알고는 안 보여. 그래서 시험 보는 중간에 추리닝 벗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 다른 친구는 다 정확하게 한자로 학교 이름을 썼는데 이 친구만 못 적었답니다. 우리가 웃었지만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정답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30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목수이신 요셉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같이 자랐잖아요.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을 내 형이요, 내 오빠로만 알았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우리 형, 우리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든 일을 옆에서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제자들도 잘 몰라 헤매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성경 제끼고 나오죠. 나서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평생 교인의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아니, 들어서 아는 그 글자로의 내용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늘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셔요. 근데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이라는 그 유대 분봉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붙여진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로부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가문의 빌립 왕이 황제에게 잘 보여서 대대로 왕 해먹으려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죠. 화려한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황제를 그 신의 형상을 만든 신전이 서 있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있고, 성지순례를 가보지만 온 산 전체가 그 신상들 이런 것들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드러나는 곳이고 찬란한 로마 문화가 돋보이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온갖 음란함과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는 자가 대접받고요. 그래서 권력 앞에 절하는 게 당연하다, 줄 서는 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곳이에요. 돈이면 다고 권력이면 다 된다. 세상을 보여주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는 물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제 30의 젊은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할 때 너희들 귀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은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았다는 거죠. 불의를 향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순교했던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아니, 그 옛날 하늘로부터 기도로 불을 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중보하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랑의 심장을 가진 분 같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 보내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 같습니다. 다 그럴싸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면이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궁금했던 건 내가 택하여 부르고 나를 따르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남들이 뭐라 하는 소리 말고, 부모님이 뭐 얘기해 준 그 얘기 말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고, 네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 퀴즈 하듯이 하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하는 얘기 말로, 글로 하는 얘기 말고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진짜 고백이 어떤 것인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학교 그냥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퀴즈 시간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하고도 놀랐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구약에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을 때는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있고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해주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주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고요. 주님은 내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고요. 주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이십니다. 이게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여러분은 믿고 따르며 순종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기다리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 옛날 다윗의 통일, 그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권력을 가진 멋진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가이사 빌립보는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의 위용과 위엄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노한 옷을 입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다 세상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끌지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는 황제를 뜻한 황제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황제를 신상을 만들어 세운 곳이에요. 그 위용 앞에 사람들이 와서 다 절하고 막 그 제물 바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 황제 자신도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데우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황제의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거대한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저건 돌이고 조각상이래요. 저건 죽은 우상이래요. 오늘 내 눈앞에 서 계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그 아픔을 보고 밤을 지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파하는 부모의 쓰라린 가슴 옆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온갖 절망을 뚫고 일어서게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머리로만 알아요. 여러분,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세상을 이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어떤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도 넉넉히 뚫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벼락 맞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인기 얻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 여러분, 우리 각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 몇 대라고 그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부모께 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누가 들려줘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너 나를 3년 따라다니더니 야, 식당께 3년이면 한강라면을 끓이고 서당께 3년이면 천자문을 읽는다더니 야, 너 수제자답구나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네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네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바로 알고 믿게 해줬고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여 이 믿음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요. 성경 얘기 웬만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다고 믿음 가지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 예수 믿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라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라 해보세요. 안 돼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내 공로라고 알아달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땅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주님의 그 부름 받고요. 자기가 그동안 얻으려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요. 쉽게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유학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 있어도 교수가 되고 한국에 오면 종신 교수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은 이제 출세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그거 다 안 하고 아프리카로 간대요. 선교사로 간대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그냥 내가 죽으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박사를 받더니 아프리카로 간대요.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물도 안 나와요. 우물물 길어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마셔야 돼요. 말라리아 물리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 동생 선교사다 보니까 말라리아는 다 필수로 다 거친대요. 몇 번 말라리아 한대 주사를 거기 들어가려면 몇 번인가 2달에 걸쳐서 맞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간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우리 딸은 그럴 일 없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런다. 근데 바울은 주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그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다. 저 교회 내가 세운 거고 내가 한 거지. 저 사람은 다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자랑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것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3가지 복을 더 약속하십니다. 18절부터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시몬을 가리켜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교회의 머리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교회가 기초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앞을 막았으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있는 한 예수님 고난받고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됐다가 졸지에 사탄이 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 위에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흔들려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니까 90대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치아도 다 빠지고 하니까 입이 이렇게 되셨는데, 그냥 할머니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 옆에 그 이팔 청춘 16, 17 된 그 소녀가 거기 딱인데, 와, 이쁘다. 근데 그 소녀가 이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수십 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세월 앞에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미모도 다 허물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 의지하면 물질 따라 무너져요. 젊음과 건강 의지하면 건강 사라지는 날 우리의 꿈도 기대도 다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주님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만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다음 따르는 복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안 죽어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 죽는 줄 알고 살아가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장례식 가서 조문을 하지만 자기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지도 몰라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영원히 못 살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죽어요. 마귀가 이 죽음이란 죄를 타고 들어온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꾸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일생토록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끝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죽음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하던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육신이 벗는 거예요.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은 죽지 않아요. 이 마귀는 죄를 타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습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느슨하게 하고 하면, 방심하면요,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보니까 너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제 뭐 소망이 없다. 계속 와서 우리 귓전에다 대고 자꾸 유혹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남아있기에 아직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마귀가 으르렁거려도요. 이미 그 목은 딱 잡힌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을 주셨는데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성경의 열쇠 얘기 들으셨죠? 성경이 풀리는 열쇠 구절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대요. 그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열쇠를 준대요. 참 열쇠 가지고 땅에서 열면 어디서 열린다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잠그며 하늘에서 잠기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천국 열쇠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쇠 그냥 주머니 넣어놓고 서랍 안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 기도 말고요. 살아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 살아있는 기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은혜의 체험, 능력의 체험, 기적을 체험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절망을 낙심을 심어줄 때 이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질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불통하던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천국 열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진짜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입으로 말고 너의 삶으로 네 믿음을 고백해보라.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든 일터로 가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라도 음부의 권세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통해 땅에서 열고 땅에서 잠그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문과 내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만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담대히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들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